6월 16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여러분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계보,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용사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몇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 보아서 이 니므롯은 사람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그렇게 부추긴 인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설화적인 성경 해석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학가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니므롯이 바로 반역의 원형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했다. 이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도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가 뭡니까? 힘센 사람이죠. 강한 사람, 이걸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맥과 용력을 갖춘 그런 인간이었다 하는 것이.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좋은 의미로 힘이 센 그런 용사였던 것 같지는 않고 아주 강팍한 자, 강포한 자 이런 의미죠. 강포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용사 니므롯의 시대가 즉 강포한 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즉 니므롯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아주 영웅과 같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 그러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한 폭군이죠. 전제군주, 폭군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0장 9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뭐뭐 앞에서란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면전에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니므롯이 반역자였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이 앞에서는 대항해서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against라는 말이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니므롯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무시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흉악한 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런 이 성경에서 이 사냥꾼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와 같은 의미죠. 용맹한 용사였다. 강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냥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냥꾼이 뭘 사냥했겠습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동물까지 사냥하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포악한 사냥꾼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해석하느냐 사람까지 사냥했다.
즉 노예까지 포획하는 인간 사냥꾼, 이렇게도 표현한 해석들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의 나라는 하는 말이 나오죠. 즉 국가의 탄생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란 단어가 약 110회, 115회 정도 나온다고 책들은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처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하는 말에서 유래했고, 왕 하는 말도 바로 이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국가란 무엇입니까?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바로 나라, 즉 국가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 나타나는 니므롯의 나라는 폭력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그런 제도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자체는 인간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보호하는 그런 제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나라, 첫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을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죠. 즉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법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바른 정신이에요. 누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 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바벨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사실 세상에 있는 다른 문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이 사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누구와 관련이 연관이 많죠?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두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바로 이것을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 이 니므롯이 세웠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니므롯이 세운 이 두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고,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죠.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뿌리가 바로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참 오싹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즉 이 두 나라가 모두 그 기원에 있어서 불의한 나라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서, 좀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그 구속사를 보완하는 보충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건들을 그 옆에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다.
이 니므롯의 사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한 부류로서 설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이 지명의 이름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시날은 어느 곳이냐? 바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 그랬죠.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꽃피웠던 발상지로 많은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벨, 에렉, 악갓과 갈레에서 하는 말도 지명도 나옵니다. 자, 바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브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곳, 바벨탑이 놓인 곳, 후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서 큰 영화를 누렸던 곳이 바로 바벨이라는 곳이에요. 에렉이라는 것은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바벨의 남쪽에 위치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악갓이라는 말은 띠, 요새, 성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갈레라는 말은 바벨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에요. 다 이게 바벨을 구성하는 그런 위성도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 이렇게 12절에는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바벨 그 지역 도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니므롯이 건설했다는 그런 언급이 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 12절에 나오는 것과 조금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아마 니므롯은 다른 사람들이 건설한 그런 도시들을 무력으로 빼앗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12절까지 나오는 큰 도시들이 다 니므롯 한 사람에게 속했다 하는 것은 니므롯의 당시 세력이 얼마나 컸느냐. 자기가 건설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힘으로 뺏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에 대한 설명이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자, 그 땅에서 그 땅에서 말하는 그 땅은 10절에 나오는 시날이에요. 시날. 그러므로 이 11절, 12절은 니므롯이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시날 땅을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류에 있는 티그리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동편에 있는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로 따지면 이제 막 나라의 시작이라 그러면 이 니므롯이 용서의 문 분명합니다. 뭐 제대로 된 군대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아수르는 원래 셈 후손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진출해서 거기까지 영토를 넓힌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것을 다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와 그래서 니느웨 여러분 들어보셨죠? 니느웨는 하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티그리스강 동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르호보딜이라는 것은 도시의 넓은 곳이다. 아수르 성읍 가까이 있었던 위성 도시로 봅니다. 갈라는 견고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성읍 가까이 있었던 군사 요충지라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레센이라는 말은 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갈라와 함께 아수르의 성을 방위하는 군사적인 요충지. 그러니까 이 니므롯과 관련된 것은 다 군사적인 것, 힘, 싸움, 전쟁, 영토 확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석에도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를 알 수 있죠. 이는 성이라, 큰 성이라. 그러니까 니느웨와 그 위성 도시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발굴을 통해서 이 니느웨의 규모가 고대인의 도시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이라크 지역이죠.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이 고대 니누웨의 유적지를 보면 BC 5, 6천 년 정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연도 따지는 것으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고 많은 토기들도 나오고 뭐 신전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또 니누에가 어디 나옵니까? 니누에라는 성읍의 이름이 바로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서에도 요나서 3장을 보면 니누에는 큰 성읍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나 당시 니누의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하는 것을, 그리고 바로 니므롯이 그 니누에를 건설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니누롯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전제 군주로서 큰 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 거역한 자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자는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더 순종하고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큰 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왔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주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사 니므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세운 성읍들의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질 바벨이요, 다 없어질 니누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가 삶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스스로 세우려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루 동안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